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따라 모든 삶의 부분들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오니 이 이른 시간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지혜로운 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를 향해서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부자.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부자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락을 문단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보통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왜 그가 어리석은 것일까요? 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자기 영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그가 알지 못한 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밤 자기의 영혼을 거둘 수 있는 분이 계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신의 결국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두 번째, 자기 영혼을 위해 중요한 것은 내팽겨친 채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재물에 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서 재물에 정함이 없는 이 땅의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누차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처럼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부를 갖고 돈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코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역사 속에 단 한 명도 죽을 때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평가만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랬고 베드로와 유다가 그랬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세 번째, 자기를 위해서 돈을 쌓아둘 뿐 아니라 하나님께는 인색했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습니다. 자기를 위해 돈을 쌓아두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인색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른 이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성경적인 세계관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에 자신의 물질, 돈을 사용하기보다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 했는데 그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은 없으면서 자기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물질을 쓴단 말이죠. 만약 부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분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한 사업에 돈을 사용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돈을 썼다면 그는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는 정말 하늘 부자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갔을 것입니다. 결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빈손으로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180도) 다른 인생이 되었을 것이고 평가도 달랐을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부유했으나 하나님께는 지독하게 인색했던 인생.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비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그를 비난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이었고 영혼을 위해서 진정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부자의 가장 큰 죄는 돈의 주인이신, 온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요하지 않고 인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정말 풍요롭게 여유롭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업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부자이거나 부자가 아니거나 다르지 않아요. 부자라고 자기 것만 생각하겠습니까?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여유 없이 자기 것만 챙기는, 자기를 위해서만 돈을, 물질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부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부자의 영혼을 찾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모든 재물은 사라지고 자신의 영혼은 뜨거운 불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어리석은 인생은 불행한 삶의 결말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청지기로서 살 뿐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돈에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 돈을 쌓아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한 일에 돈을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평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혜롭다,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너무 기뻐한다 라는 평가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의 뜻 안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부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 되고 또 지혜로운 부자 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인생이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